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한번 더 읽어볼 겁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합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 다 같이 해보죠. 22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까지 분들을 인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읽다가 왜 웃었냐면요, 우리 그 박가은 집사님이 본인이 수화하느라고 빨리 안 넘기는 거예요. 본인 수화 다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빗대로. 배고파요? 안 돼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언제? 지난주까지 끝났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끝났어요. 창조가 끝났어요. 그리고 흙으로 마지막 6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기억나요? 뭐라고요? 재료가 뭐라고요?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찬양 가사가 있어요. 기억. 보고 있어요? 잘 봐요. 눈을 떠요. 그리고 날 봐요. 네. 근데 동물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요. 흙으로 각종 동물들을 만드시고 나와요. 그래요. 동물들을 만드는 재료는 뭐였다? 흙이었다. 남자도 흙이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여자는 다르다. 달라요. 재료부터 달라요. 네. 자, 뒤에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여자를 만드는 재료는 뭐였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걸 보니까 남자의 갈빗대, 뼈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여자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재료가 흙이면 좀 거칠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요. 남자는 강한데 그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는 부드러워. 이상하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아마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것 같아요, 여자가. 네? 맞아요? 여자가 더 강하죠, 그죠? 뼈로 만들었잖아. 오늘 점심도 뼈 먹었죠? 그래요. 네.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남자, 여자 표기가 재밌어요. 이게 이제 언어의 오묘함인데, 남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면요, 이쉬라고 읽어요. 이쉬라고 읽어요.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죠? 남자는 화가 많아요. 이쉬라고 읽어요. 이쪽으로 읽어요. 이쉬라고 읽어요. 이게 이제 알파벳 A하고 비슷한 거고, 이오타라는 모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쉬 발음, SH 발음이 나는 쉬 발음인데요. 그래서 이쉬 이렇게 읽어요. 이쉬. 근데 여자는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거 이오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샤라고 읽어요. 이제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H 발음이 여기다 제가 옮겨서 똑같이 써놨네요.
요거를 지우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샤가 돼요. 이게 여기 갖다 붙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요거 차이예요. 요거 두 개는 똑같아요. 신기하죠? 두 스펠은 똑같고요. 이오타가 여기 가서 하가 돼서 붙은 요 정도의 차이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한글로 읽을 때는 남자로부터 만들었으므로, 남자로부터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으므로 이샤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이쉬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샤가 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예 목사님 또 농담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의외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요 언어의 유희가 많아요. 우리 예전에 사사기에서 삼손이 네? 사자로부터 단 것이 나왔고 할 때도 그 알이 말 나왔잖아요. 그 단 것에서 강한 것이 나왔고 할 때,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고 말할 때, 그때도 언어의 유희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의 단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는 문학적인 표현이 성경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지명이 이름 뜻대로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뭐 이런 식의 그냥 이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거 만들 때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런 의미를 다 담아서 만들어져 있다는 게 철자에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어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남자, 여자. 비슷하죠? 좀 뽑아서 넣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억지스럽죠, 그죠? 예, 억지스러워요. 우연이에요. 이건 우연이에요. 네. 한글에서는 자가 똑같아요. 자. 그럼 버스 안에서죠. 자,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흙이 아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이유. 우리 딸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웃지를 못했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해 줄게요. 알아요? 몰라요, 정상이. 네,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 아담과 하와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는 의미로 이미 처음부터 정해 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 한 몸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따로 흙으로 따로 만드셨으면 좀 곤란할 텐데 그게 아니고 남자의 몸의 일부 갈빗대를 떼서 만드셨다. 여기는 이제 잠들게 하시고 살로 채우시고 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마취과 의사셨다. 그리고 외과 수술을 제일 먼저 집도하셨던 의사셨다. 그래서 의사들은 연구를 할 때 오늘 들어와 계신가요, 의사 선생님? 없네 또 이런 날. 네, 의사 선생님들은 그 의술의 처음 시작을 누구로부터 찾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귀한 직분을 전수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취과나 외과나 의사 선생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여자는 남자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자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요? 갈빗대는 원래 목적이 뭐죠? 갈비뼈의 목적은 뭐예요?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뼈를 이렇게 감싼 거거든요. 연약한 내장들을 장기들을 감싸는 목적으로 갈빗대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보호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갈빗대가 없다면
우리는 걸어갈 때 넘어지면 죽을 거야 아마. 이 뼈가 보호하는 거거든요 몸을. 그죠? 그만큼 귀한 거예요. 보호하는 존재인 거예요. 잊지 않도록. 네. 세 번째, 서로가 인격적인 부분에서 동등하다. 뭐 이 얘기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리뼈도 아니고 머리뼈도 아니고 갈비뼈니까 중간. 특별히 처음 건지 마지막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심장이 있는 이 주변이니까 네, 뼈를 취한 것은 굉장히 귀히 여김을 받는 곳이니까 서로 존중해야 된다. 누가 위도 아래도 아니고 중간에서 뼈를 빼냈다. 이걸 굉장히 신학자들은 귀하게 봐요. 중간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그래서 동등하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네 번째는요. 여기가 있어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된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무슨 결혼식 주례 같아요. 네, 여기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아담은 갈비뼈가 몇 개예요? 사람 갈비뼈가 몇 개? 3개라고요? 이씨, 나 남자야. 이씨. 갈비뼈가 몇 개? 세보고 싶은데 뚱뚱해가지고 만져지질 않네. 몇 개예요? 만져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몇 개입니까? 갈비뼈가 몇 개? 갈비뼈가 몇 개? 세본 적 있어요? 하나, 둘, 셋. 세고 있어요, 집사님? 몇 개? 6개요? 아니에요. 몇 개? 기다려요, 아직 안. 몇 개? 하셨어요? 뭐 한참 이렇게 하더니만 모르겠어요? 몇 개? 몇 개?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찾아봤지? 몰래 찾아봤지? 생각해봤더니 12개. 다 합쳐서? 아니야. 자, 12개 합쳐서 24개예요. 네, 합쳐서 양쪽이 12개, 예, 12개 합쳐서 24개입니다. 자, 아담은 갈비뼈를 하나 뺐어요. 그러면 하와는 몇 개? 갈비뼈가? 24개겠죠? 24개. 아담은 몇 개? 하나가 빠졌으니까 23개. 뼈대 있는 집안. 네. 아담은 뼈대 없는 집안. 하나.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사람. 남자는 23개? 여자는 24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예전에 유전학자들이 연구했잖아요. 그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부딪히는 과학자들, 의사들이 모여서 연구할 때 쥐를 잡아다가 꼬리를 잘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자녀들이 태어나면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왜요? 개체 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가 그 유전학의 원칙이잖아요. 원칙. 네, 변함없는.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태어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어떤 개인의 변화가 유전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유전학에서. 마찬가지죠. 아담이 갈비뼈를 하나 빼냈다 그래서 그 다음 태어나는 아들들이, 남자들이 다 갈비뼈가 하나가 부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24개씩이에요. 계속 유전돼요. 그런데 간혹 25개인 사람이 간혹 있대요. 이 간혹이 꽤나 자주 있대요.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갈비뼈가 몇 개인가요? 물어보세요. 가끔, 꽤나 자주 25개인 사람이 많이 있대요. 네. 그래서 하나 정도 빼도 괜찮다. 그래서 아마 모델들이 자꾸 빼는 것 같아요. 이 허리가 잘록하게 만들려고 마지막 그 갈비뼈를 빼는 수술을 한대요. 허리가 뭐 한 2인치 정도 줄어든다는 것 같아요. 네. 답답하죠? 네, 여자는 아담인 척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여자대로 살아도 돼요. 충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가치.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는가? 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특별히 내 몸에서 분리됐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딱 봤을 때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이걸 미리 알았을까요? 내 뼈가 있어. 여기 하나 비는 것 같아. 전에 알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잠재우시고 대신 그 부분을 살로 채우셨다 나오거든요. 설명에 나오니까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치과 의사시니까 아담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아마 그때는 죄를 범하기 전이니까 고통이 없었을 때 같아요. 고통을 주실 필요도 없었고, 아마 잘 수술은 끝난 것 같은데, 수술 잘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했을 것 같은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감탄,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남자들은 사랑 고백을 할 때, 딱 만나볼 때 뭐라고 말을 하면 돼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켜봐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결혼 주례할 때 이렇게 시켜볼까 봐요. 혼인 서약 같은 거 시킬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시켜봐야 돼요. 24절 보면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신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맞지 않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미리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미리 말씀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떠나는 것을 좋아하죠? 아직 괜찮아요? 부모님을 떠나고 싶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 부모와 단절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혼이 부모와 끊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달라요. 이것은 독립을 위한 시간인 거예요. 두 번째로 동등한 연합을 위해서예요. 자, 부모님이 함께 살면 좋겠지만 옛날에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가구 원수가 늘어나고 같은 집에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시집 산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시집 오면 함께 다 같이 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한 몸을 이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죠, 그죠? 눈치 보는 살이가 되니까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시집살이로 다시 돌아갑시다. 찬성하시는 분 없을걸요? 이게요,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떠난다는 그 의미를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임시로 잠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은 찬성, 괜찮아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계속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서 아프시거나 혼자 계시거나 해서 모시고 사는 거는 달라요. 그거는 가정을 이루는 조건하고 별개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 그건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정을 이룰 때 부모를 떠나의 그 의미는 독립. 두 번째는 동등한 남녀의 결합을 위한 것. 세 번째는 몸이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래서 부모를 떠나의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의미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곧 부모를 버린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부모님과의 유대관계는 여전해요. 그건 끊을 수 없어요. 그 관계는 끊을 수 없어요. 다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서 독립, 외부의 어떤 방해도 없이 남자와 여자가 중간에 거리낌 없이 하나 되는 그 연합에 중요한 포인트를 둔 거다.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무조건 이거 아니에요. 그건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잘 조절하시되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 원래 제목으로 돌아가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서로 동등하라고 만드신 방법,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흙으로 여자를 만드셨다면 참 신기해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왜요? 6일째 창조가 끝났죠. 종료됐죠. 근데 다시 흙으로 다시 사람을 또 만드시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아담파와 하와파가 따로 싸웠을 것 같아. 전쟁이 일어났을 것 같아. 아마. 그런데 아니다. 하나다. 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점인 것 같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각각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사명이었어요. 이거는 잠깐 동안에 아담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잠깐 동안에 끝났을 것 같아? 아니요. 그러기엔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만들어 부르다 보니까 뭘 느껴요? 오라, 이것들이 짝이 있네. 암수가 있네.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얘네들은 남자 여자가 따로 둘씩 뿅뿅뿅뿅. 쌍이 있네. 나는 왜 혼자야? 물론 외롭진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하나하나 짓는 것을 보시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 짝꿍을 지으리라 하고 만들어주신 게 마취감 의사가 되셔가지고 갈빗대를 뽑아갖고 여자를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거예요.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자, 우리들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동등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흙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만드신 이유가 분명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역시나 아담과 하와가 원래 처음부터 한 몸이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 말씀으로 기록까지 해두신 줄 압니다. 우리의 눈이 서로를 존중하는 눈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장점들을 찾고 도와주고 도움받는 귀한 유기적인 관계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더욱더욱 닮아가서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볼 때에 비판하고 욕하기보다 오히려 감싸고 도와줄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